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에스겔 37장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들리는가 봄꽃 소리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들리는가 봄꽃 소리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올해 참 이상해요. 봄이 된 것 같았다가 갑자기 또 겨울이 되었다가 겨울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름이 되었다가 또 겨울이 되었다가 참 이상스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가늠할 수 없는 날씨 가운데에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어느새 나무들의 푸른 잎들이 참 예쁘게 돋아났습니다. 저는 제가 1전에 TV에서 이런 표현을 봤는데 이 표현이 너무 예쁘고 딱 맞더라고요. 저는 이 나무들의 이파리 색깔 중에서 이 봄에 새순이 나는 이 연두색과 초록색 사이 이 색깔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색깔을 어떤 TV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봄, 여름 사이 초록. 근데 이게 너무나 맞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봄, 여름 사이 초록의 색깔이 참 생명력이 짙고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요즘에 이 푸른 나무들에서 돋아나는 잎들을 보면서 저도 생명력을 느끼고 참 저 색깔 참 이쁘다. 생명력이 내게도 전달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이상한 날씨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무들은 잎을 이 아름다운 생명을 짙게 내뿜는 색깔들로 피워내고 꽃들도 피워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봄꽃 소리들이 이 생명력 짙은 잎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은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한겨울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한겨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겨울에 나무들 어떻죠? 앙상해요. 앙상하다 못해 여러분 다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견딜까? 얼어 죽진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다 정말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나무들과 하다못해 작은 나무들과 화단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다시 소생하는 마치 부활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은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여러분 이 부활절 절기는요 이 봄에 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들리는가 봄꽃 소리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로 들려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절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 안의 소리, 주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원수 마귀의 사단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무너지고 계십니까? 봄은 찾아왔지만 여전히 겨울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본문은요 유대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특히 사순절과 부활절의 예배 의식에서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전통에 의거해서 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사건을요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면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하며 이 본문을 읽었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삶이 다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 믿음의 여정이 고단했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것이 퍽퍽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소망이 말라가고 삶이 말라가고 삶이 피폐해진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요. 시대를 막론하고 삶이 다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의 소망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부활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일어설 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힘을 내고 싶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주님 우리가 마른 뼈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이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큰 군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절만 되면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우리도 다시 나의 마른 뼈와 같은 오늘날의 인생이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오늘 바라보십시다. 내 마른 뼈가 달그닥달그닥 거리면서 살아나는 그 들리는가 봄꽃 소리 여러분에게 오늘 그 소리가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 CCM 중에 이 라르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라르는요 이 예수리에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이 작사된 찬양인데 이 라르리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무언가 딱딱한 뼈나 물체들이 부딪혀 딱딱딱딱 거리는 소리를 라르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듣기로 합니다. 내 마른 뼈들이 마치 봄꽃 소리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소리를 이 예배를 통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대하십시다. 오늘 우리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주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이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스스로 참 많이 판단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잣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예측되는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계산하고 가늠하여 참 우리가 많이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 현재 내가 처한 모습,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와 삶의 내용들을 토대로 나의 앞날을 미리 지레짐작 예측하고 판단하고 오늘 나의 모습을 가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닥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절망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너 마른 뼈다. 너 인생 바닥쳤다. 너는 끝까지 절망이다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부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모든 행위들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이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침공 때 여호와긴 왕과 귀족들과 함께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라서 이 제사장 직분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사장 직분도 받지 못하고 포로지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포로지에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년 뒤에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뒤에 포로지에서 고국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요 파괴되었고요 주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다 불타고 무너지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갖는 상징성, 성벽이 갖는 상징성은요 그냥 외형적인 건물의 상징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신앙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해주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성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다. 우리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망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포로지로 끌려간 뒤 11년 뒤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소식을 지금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직무의 때를 기다리던 에스겔, 포로지로 끌려가고 포로지에서 회복을 기다렸으나 마지막 남은 작은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금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에스겔 선지자도 절망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다 포기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들에 휩싸이고 밖에서 들려오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휩싸여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다 놓아버리고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듣냐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봄꽃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 봄꽃 소리가 들려오는 것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다시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들리는가 봄꽃 소리, 들리는가 부활의 소리, 늘 이 부활의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어서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이 죄로 가득 찬 성읍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며 33장부터 48장까지는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활동에 맞추게 하여 재건의 토대를 놓도록 보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제사장 직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로지를 끌려왔지만 언젠가 회복되면 내가 가서 제사장이 되리라. 근데 웬걸요? 성벽 무너졌대요. 성전이 다 회파되고 파괴되었대요. 모든 소망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그는 오히려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일어나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다라고요? 주님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다. 37장 1절이에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환상을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 환상 속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초대로 그 환상 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무엇이 가득했다라고요? 이 골짜기 가운데 나를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뼈가 가득했대요. 2절 읽어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환상 속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많은 뼈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뼈들 사이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지나다니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많은 뼈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그 뼈 지나다니면서 그 뼈를 본즉 어땠다라고요? 자신의 시선으로 본즉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했다라고요? 아주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말랐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다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어떠한 소생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뼈들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을 때에 아주 말랐더라 라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이 그 뼈들을 보았고 그 뼈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3절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뼈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어라 지금 질문하시죠.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앞선 절에서 이 뼈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심히 말랐더라. 자신의 눈으로 본즉 이미 이 뼈들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심히 말랐어요. 자신의 생각은 그러했지만 주님의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의 판단대로 주님 이거 살아날 수 없어요. 뼈가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이 뼈가 심히 말랐습니다. 완전 바싹 비틀어져서 이 뼈들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판단대로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판단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보기엔 이러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에 들릴 때에 다 끝난 것처럼 읽혀지고 다 끝난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결론 지어야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처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시거든 주변의 소리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라가시거든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결론 맺으신 분이 아니시라 십자가를 넘어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부활에 이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시작,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의 완성의 마침표는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영원한 승리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5절까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흘려보내세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도 밖으로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이 소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판단을 자기가 내리지 않고 주님께 드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 선지자 보고 지금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대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음성을 전달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달하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들리는가? 이 부활의 소리가. 여러분 이 소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는 바로 이 부활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부활의 아침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촛불 새벽에 때 나눴던 본문이기도 하죠.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이 지나고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래는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곱 귀신들 다 내어 쫓아 주신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에게는 귀한 분이셨겠습니까? 자신에게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이 무덤이 큰 돌로 막혀져 있고, 그 막혀져 있는 문이 임봉돼 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를 길이 없어서 터덜터덜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근데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가서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두 명의 제자가 특달같이, 베드로와 한 명의 또 다른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신 또 다른 제자가 특달같이 가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래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20장 11절,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시기 직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도, 마리아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이 여명이 떠오르는 그 부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죠? 말씀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과 생각대로 지금 판단했잖아요. 자신의 기준과 판단대로 생각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그들끼리 뭉쳐있는데,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로 뭉쳐져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 마리아도 여전히 슬픔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그 마리아를 향해 누가 찾아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해요.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으로 착각해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거든 내게 좀 말 좀 해주라 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 마리아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요,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듣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상실의 자리에서, 마른 뼈와 같이 말라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마리아처럼 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다시 소망과 생명을 보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여러분 사랑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봄꽃 소리를 들을 것이에요. 생명의 소리를, 소망의 소리를 우리는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귀에 들은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부활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이한 환상 가운데로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 주님은 초대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37장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3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필 수많은 환상 가운데에
수많은 환상 가운데 마른 뼈였을까요? 왜 수많은 소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먼저 자기네들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지금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그들이 스스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심히 마른 뼈와 같아서 우리 다 망했다, 우리 다 끝났다,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다 망했어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역전하여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멋진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엄청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전의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망했다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그대로 역전하여 부활시켜 주신다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른 뼈와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에 말라서 포기했던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말랐다 포기했던 부분도 우리 주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로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주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에 마치 마른 뼈들이 달그락달그락거리면서 큰 군대를 일으키는 그 부활의 소리를 내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제는 결단하고 그 소망을 단단하게 여러분 굳게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어지는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표현을 연달아 2번 반복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확실히 이 일을 신속히 정확하게 완전히 행하실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기법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절 13절 말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그들의 무덤을 열고 꺼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실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무덤 열고 나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무덤 열고 나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소망이 되어주셨고 이 일에 살아계신 증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충분히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나의 무덤을 열고 나를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무덤에 가실 때가 있어요. 죽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사망의 무덤을 찢으시고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무덤에서 여러분의 무덤을 열고 여러분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회복과 부활의 영역과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오로지 유일하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 말씀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나가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영역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주님, 나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주님,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진실한 믿음의 기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왜 부활절만 되면 나눴겠냐라는 것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고 부활의 소리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무덤을 찢으시고 나를 꺼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풍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오게 될 줄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은 지금 말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다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다, 절망이다, 끝이다 판단했지만, 그리고 그 판단을 따라 그렇게 탄식했지만, 그러나 역전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한숨을 그들의 탄식으로 그들의 한숨을 그들의 탄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절망을, 그들이 읊조리고 있는 그 죽음을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으로 부활로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음이라고 판단했던 그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끄집어내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고 번영하고 살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살리시려고 이 예배 자리로 끌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끌으셨습니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망했다, 나는 마른 뼈다, 나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의 삶에 절망과 죽음이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만 듣도록 여러분의 영혼에게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이 듣도록 하십시오. 내 영혼이 세상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절망의 소리를, 내 감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57편 8절 말씀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들어라. 내 영혼아 들어라. 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 망했다, 너 죽었다는 그 말 듣지 마. 내 영혼아, 네가 들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만 말씀만 듣도록 스스로 이제는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는 이 유일신 신앙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이 성경 66권 책 가운데, 특별히 구약 39권 가운데 책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들은 우상으로 무시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다시 소생시키고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세상의 돈이 아니라 물질, 성공, 명예, 권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소리가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소리인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소리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소리인 것이에요. 그러게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영혼이 살리는 소리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보인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소리를 다 흘려보내시고 오직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열려 그제서야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요, 당신 혼자 사시려고 부활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봐라, 나처럼 너희들도 살 것이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 소리 듣지 마십시오. 들리는가 봄꽃 소리,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오직 부활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소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십시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다 펼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오늘 선포하세요.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37장,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힘이 없을 때 이 말씀으로 다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큰 군대로 부활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 따라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러하게 다시 세상에 나가 죽지 마십시오. 혹여 죽을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봄꽃 소리고 부활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소리들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들었는가 봄꽃 소리,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게 명령해 주신 그 부활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도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